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1월로 기억하는데요. 저에게 이게 꽤 많은 충격을 줬던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사진이 부탄 곰 엄마라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부탄 곰 엄마 이렇게 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30대 중반에 이 부탄에서 온 이 타시 데마라는 미혼모입니다. 이 미혼모가 자기 아들, 이 2살짜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야생 곰과 싸웠습니다. 야생 곰과 싸우다가 이마, 코, 입, 턱이 거의 다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가 이제 이게 무너져 내려서 이 플라스틱 보형물로 이제 이 받쳐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제 이 타시 데마라는 이 여성이 한국에 있는 한 요리사의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데마 씨는 지난해 2월 히말리아의 2살배기 아들과 버섯을 따러 갔다가 야생곰의 습격을 받았다. 잠시 수유하던 틈에 곰이 뒤에서 덮친 것이다. 곰의 공격으로 데마 씨는 입과 코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연이은 곰의 공격에 턱뼈까지 산산조각 났지만 데마 씨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붙들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곰의 여기저기를 때리며 맞서 싸웠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그런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곰하고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곰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요.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도 이 2살배기 아이한테 수유를 하는 이 모유 수유를 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밥을 못 먹었답니다.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계속 혈변을 싸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수유하지 않으면 이 아이도 잘못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엄마들은 엄마니까 가능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엄마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저한테 나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미국 와이오밍 주에 사는 이 6살짜리 남자입니다. 브리저 워커라는 이 6살 배기 이 남자아이가 자기 4살짜리 여동생하고 이제 친구 집을 갔는데 이번에는 그 셰퍼트 아시죠? 그 사냥개 셰퍼트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 셰퍼트가 갑자기 이 4살 박이 여자한테 덮쳤는데 본능적으로 이 6살짜리 오빠가 이게 이 가로막고 자기가 이제 상처를 다 입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여기 지금 꼬맨 게 90바늘 이렇게 꼬맬 정도로 지금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아이 아빠가 이제 얘한테 물은 겁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빠,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6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나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보통 위에 남자가 오빠고 밑에 여동생이면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보통 치고받고 싸우기 바쁘죠. 우리 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보통 집에서 보통 이 오빠와 동생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향한 마음,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 이 여동생을 향한 이 마음, 자기까지도 자기의 어떤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사랑 그래도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주고받는 이 기브 앤 테이크에 능한 오늘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막 내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이런 사랑보다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 거래가 성립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들어보신 분만 하면요. 내가 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니한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 했던 분들 회개하시는 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게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이 주고받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게 돼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밥 한 번도 안 사잖아요. 그 사람 거짓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한테 집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한테 시간 하나도 안 내주고 밥도 한 번도 안 사면 저 가짜예요. 저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세요 제발.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동기,
궁극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요, 요즘에는 들어도 별로 감격도 없고 맹송맹송하고, 여러분 이게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이제 뭐 다 아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모르는 말씀 거의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감격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고 에서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누가 누구한테도 호감이 가요? 야곱한테도 호감이 갑니까? 에서한테 호감이 더 갑니까? 자, 에서, 야곱. 솔직하게요, 야곱은요 그리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남자 같으면, 저는 좀 남자답지 않은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 남자가 좀 털도 많고 왜 이렇게 남성답고 와 호탕하고, 이게 에서예요. 사냥도 잘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야 여기 있습니다, 사슴고기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막 호탕한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죄송합니다, 쪼잔한 사람. 뒤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형을 좀 속여 먹어볼까,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속으로 또 우리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가? 원래 40대 중반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드라마 보고 울기도 하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진실하지 못하고요, 남을 또 잘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지 이게 직성이 풀리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호감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정답은 그냥.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는 야곱에게 뭔가 괜찮은 면이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나 성품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왜 쟤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될성 부른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신 그 은혜의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2주 전에 했던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구원의 한 단면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이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넘어와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믿는 자마다, 자 15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16절에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8절에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늘 또 믿음을 이야기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예요. 순서적으로 볼 때. 자, 그 교리를 공부하시면요, 이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구원의 7가지 순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세 번째 회심. 이 회심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칭의. 다섯 번째 성화. 여섯 번째 견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을 일으키는 이 중생을 일으키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온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회심이 일어나더라는 사실. 회심. 이 회심은 바로 이 믿음과 회개를 같이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헷갈려요. 내가 믿어야 거듭나는 건가? 내가 거듭나면 믿는 건가?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거듭남이 먼저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그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요. 그 믿는 자 할 때 이 믿는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났다는 것이 그 이전 시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고 하니까 이 믿음이 이 거듭남이 믿음보다 선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믿으시는 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선물로 주시는 믿음. 두 번째 사명으로 주시는 믿음.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님한테 어떤 성도님이 자기 안 믿는 그 가족분들한테 좀 믿어봐 좀 믿어봐. 여러분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좀 예수 좀 믿어봐.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요. 예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자 아메바가 단세포 식물이 다세포 식물이 되고 다세포 식물이 진화해서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포유류까지 가더니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와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자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
또 교회에서 진화론을 맞다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한 가지만 가르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근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온 세상이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창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나서 둘 중에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다 진화론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진화론이에요. 론. 뭐예요? 이론이라는 이론. 가설이네, 가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실컷 그거 배우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먼저 아멘 한번 하시고요. 내가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내게 믿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인데 이게 사명은 뭐냐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이자 인간의 사역이다. 인정하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 사명으로 주시는 이 믿음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를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되게 재밌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자, 15절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자, 뭘 얘기하냐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의 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민수기 21장 말씀 한번 툭 던진 적이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우리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리를 바랍니까? 원망의 소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옛날에 광야 처음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막 물이 나오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났을 때는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췄는데요. 그것도 이제 몇 년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원망. 오늘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낸 줄 아십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독사를 보내셨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죽는다. 원망하면 죽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독한 말을 그렇게 뱉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뱀을 막 풀어가지고 다 물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막 다리가 퉁퉁 붓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이 구원해 주시는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뭘 달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아시는 분, 여기서 이제 성경 지식이 드러납니다. 뭘 달아라고 됐습니까? 놋뱀, 다른 말로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뱀에 물렸어요. 지금 막 다리가 막 퉁퉁 부어서 이제 막 호흡이 가빠져요. 자, 뱀 쳐다보세요. 쳐다보실 분? 안 쳐다봅니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딱 두 부류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나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고. 그거 쳐다본다고. 안 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그 모세의 한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장차 이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죽으세요?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놋뱀과 같은, 여러분 놋뱀이란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뱀 다시라,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 믿음에 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믿음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아는 이 지식적인 면을 첫 번째 믿음의 한 측면이에요. 자, 오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무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먼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니까요. 자,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누가 증언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포함한 먼저 믿은 사람인데요. 자,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했다. 자, 그 증언한 것을 받는다. 여러분, 이 받는다는 말씀은 수용한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믿음의 측면은 바로 우리의 동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의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다는 사실. 신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할 때요. 자, 지금 그 아까 불뱀 사건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다리가 팅팅 부은 그 사람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보고 있을까요? 어디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종아리 보고 있잖아요. 자기 종아리. 여러분, 우리가 왜 장대에 달리신 그 노뱀과 같이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퉁퉁 부어 있는 다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제 말씀이 아직 수긍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고 느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단절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스펄전 목사님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분이요, 저는 좀 보면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 아십니까? 14살 때, 14살 때. 오늘날 같으면 14살 같으면은 진짜 철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 이 스펄전이라는 이 14살짜리 애가 14살 때 자신의 실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답니다. 말도 안 되죠? 내가 죄인인데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14살짜리가. 그런데요, 자기가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이 작은 감리교회를 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적었답니다. 10명이 안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도 그 예배에 못 오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랴부랴 가장 연세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설교 준비 안 돼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딱 한 절 읽더래요. 이사야서 45장 22절이 뭐냐니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한 절 설교를 가지고 1시간 내내 이 말밖에 안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1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구원받. 이 1시간 동안 계속 이 말만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겨워 죽겠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맨 마지막에 이 스펄전 그 앞에 앉아있는 이 14살짜리 이 애한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젊은이는 아주 비참해 보이는구만. 뭐 표정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요. 젊은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는 언제나 비참할 걸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스펄전이 그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한테 예수 바라보십시오, 그 한마디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에서 뺄 수 없는 거는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희미해지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부러울 게 없었던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그래서 나쁜 짓도 하고 이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막 그렇게 아이도 낳고 그 남자 죽이기도 하고 나쁜 짓 해도 완전 범죄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아무 말 못했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책망하기 전까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뭐가 빠졌어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감격입니다. 구원은 감격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감탄입니다. 예배는 감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와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저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이게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격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 지금도 알고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탄의 그 고몸마가 자기 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얼굴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곰하고 싸웠다는 그 사실,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6살짜리 그 동생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얼굴에 90반을 꼬맬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은데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이 이것보다 모자랍니까? 모자라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맹숭맹숭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나중에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여러분, 요즘 만족하셔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는요, 바닷가에 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요, 항상 불만족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것에 만족하시는 분, 100% 만족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의 소유에 만족하시는 분, 아멘. 조금만 더. 여러분, 얼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집 갖고 있는 분도 집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만족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똑같은데 보니까 목사님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면 되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 주시기 원해요. 기쁨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움 주시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그거 찾으러 가지 마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외에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거기에 만족해지. 왜 다른 데 쳐다봅니까? 왜 부부의 세계를 찍으려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내가 만족하면,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생명, 영생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명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여전히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했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